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때 한 가지 생각했던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그냥 복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이상의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보다, 막연하게 그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끊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제 마음은 그냥 세상에 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제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그냥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도대체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하던 잡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와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하겠다고 시라큐스에 와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너무나 간단했어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믿고 보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때는 몰랐었는데 부활이 실제 사건이 되고,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게 실제 사건이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사건이 될 때, 이게 부활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이, 다시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부활이 실제 사건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면 저렇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학교에서 듣는 강의와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 듣는 강의는 교수의 강의를 듣고 내 지식을 쌓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설교는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떡이에요. 말씀의 떡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가 주인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나는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실제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저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도 죽은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로마서 1장 4절 말씀은 로마서를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로마서를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교리책이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은 로마서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결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먼저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로마서 6장 6절을 수백 번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내 말씀이 안 되는데 어떡해? 그러나 로마서 1장 4절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이 앞에 있고 6장 6절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연결해서 읽는 겁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조금 전 앞에 로마서 1장 4절이 말씀하신 예수예요. 어떤 예수?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분, 그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그 예수와 함께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라.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오리지널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로마서 1장 4절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6장 6절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나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될 때 내가 정말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구나,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그것 또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실제가 되지 못했다면 제가 이걸 한 가지 여러분께 권고하고 싶어요. 집에 가셔서 조금 전 읽었던 그 말씀을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과 로마서 6장 6절을 붙여서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아직 뭔가가 좀 분명하지 않으면 20번 읽어보세요. 이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저 말씀에 아멘한 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혹시 마음에 불이 꺼지신 분들이 있으면 저 말씀을 그렇게 두 개를 붙여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구원의 선물인가, 성령의 선물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로마서 6장 6절을 붙여서 읽어보세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래서 성령을 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기가 막힌 9가지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있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말씀 또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메시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받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두 부류.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구원을 받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메시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멸망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뭐죠? 그럼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주인된 옛사람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어.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도는 여러 면에서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써서 자기를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자존심을 강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건드려도 끄떡없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주변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성공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 참 유명하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의미를 해석하면, 이 육신의 생명, 즉 자기의 자존심이나 인격적인 자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대요? 오히려 다 그런 것 다 잊어버리게 된대요. 다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육신의 생명을 드리면, 즉 나의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자존심,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그 자존심 내려놓고, 심지어 내가 가진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면 다 포기한 것 같지만, 다 죽은 것 같지만, 바로 그때 내 생명도 살고, 바로 그때 내 자아도 살아나고, 바로 그때 내 자존심도 새로운 모습으로, 옛날 모습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왜 네 밥그릇도 못 챙겨 먹어? 너 왜 그렇게 너 자존심을 공격하는 애를 가만둬? 이해하지 못하지요. 원수를 갚아야 된다 생각하죠. 양보하고 죽고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인된 이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그래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을수록 새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었는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자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면서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이신 그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주인된 이 악한 나의 옛사람이 성자 하나님과 죽었다는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 앞에 surrender, 항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까도 찬송 부른 것처럼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 앞에, 그분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굴복할 때, 엎드릴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그 힘이 더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찬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는 죄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시작되는 그런 성찬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하기 전에 이 찬송 한번 같이 하려고 합니다.